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8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줄을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인간 발달 성장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루는 교과서 중에 한 권이 있는데요.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이라는 책을 교과서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데, 이 책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제임스 라더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책의 서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근본 이유가 두 가지 질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책을 쓰게 되었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또 우리는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임스 라더 교수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헤쳐가야 될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길을 찾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답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실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과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향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연세계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아니라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누릴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든지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갈보리 산상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주목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들을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하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주목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장론 읽어주신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드리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기도는 주님 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것이고 우리와 관계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몹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주님의 제목을 찾기 위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보내어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고 제목을 찾기 위해 애를 쓰던 그들은 마침내 제목을 찾고 성전을 파괴하려는 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모이는 상황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성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빌라도는 사람의 아우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희의 뜻대로 십자가형에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인들이 극형의 방법으로 고안해온 것인데 훗날 로마가 사형제도로 사용한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이 들어있는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에 가로 기둥을 메고 자기가 못 박힐 처형될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면 십자가에 매달려 2, 3일간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수치와 모욕과 고통, 경련과 현기증,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몸부림치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고안된 최악의 처형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잔혹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주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 희덕거리며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는 주님을 구경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되어 그들은 만족해하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하라. 로마 병사들도 고통당하는 죄수들에게 주는 심포도를 주님께 건네주며 주님을 조롱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37절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보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스스로를 구원해보고 내려와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이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 주님이 이처럼 모욕 속에, 수치 속에, 극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극한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기도는 그 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악을 행한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기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허물과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혀주셨고 예고하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받으신 고통과 찔림과 상함과 죽으심은 다 우리와 관계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고집과 잘못된 길을 가며 어리석음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희생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주님의 중보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고 주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와 중보 기도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인정받고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 예비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살아가고 있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고 또 증거해 주고 있고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많은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요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들으신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 아침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어떤 교제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배 반주를 해주시는 권혜원 자매님과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친교 시간에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휘를 전공하고 교회 음악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 참 열정을 갖고 있는 자매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그저 평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평범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이 답답하고 곤고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는 찬송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위로받고 용기와 소망을 또한 얻을 수 있으니 찬송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버틀러라는 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며 너무도 감격하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의 모든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실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드리신 간절한 기도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기도로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를 우리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품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낮에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의 사건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이 여인을 처단하기 위해 사람들이 흥분하여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없이 땅에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뭐라고 글자를 구체적으로 쓰셨다면 이런 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보는 앞에 사람들 앞에서 범죄자로 정죄받아 끌려온 여인이나 그를 처단하려고 몰려두고 흥분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허물과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쓰신 것은 인생의 죄, 심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에 쓰시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이 이런 글자를 땅에 쓰시다가 일어나서서 범죄한 여인을 향하여, 분개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주님은 다시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둘씩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에게 던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앉으셔서 땅에 쓰신 글은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회개, 용서, 새로운 삶. 그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인만 아니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리서치 매니저로 일을 하셨던 조이스 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친 운동으로 보이는 유도의 유는, 거친 운동의 유도의 유는 부드러울 유이다. 즉 유도는 부드러움을 이용해서 상대의 강한 힘을 제압하는 기술이다. 유도뿐 아니라 많은 운동의 기본은 힘빼기다. 그래서 골프, 수영, 검도 등을 처음 배울 때 수없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지하철역에 있었던 한 사건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술에 만취해서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협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서 그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그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2명의 경찰관과 만취한 이 남성 간의 몸싸움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그 취객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2 팔을 벌려 난동을 피는 그 남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그를 다시 팔을 벌려 끌어안고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의 팔을 제치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이 청년의 품에 그대로 안겼고, 나중에는 청년의 품에 자기 얼굴을 묻고 통곡하며 울게 됐어요. 경찰관 2명이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던 취객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품어주며 위로하는 따뜻한 청년의 품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긍휼의 힘이,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손길이, 긍휼의 언어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품어주는 긍휼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분의 모친 모니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신실한 믿음의 여성이었고 온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모니카의 남편은 성격이 불같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성격이 불같은 남편이 화를 내고 분개할 때 맞서 다투지 않고 조용히 참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분을 가라앉히면 남편 앞에 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긍휼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품었던 아내로 인하여 이 거칠고 완악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자기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와도 온유와 관용으로 결국 화목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모니카는 마을에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도 힘을 썼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니카를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니카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니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니카는 마치 우리 모든 사람의 딸처럼 우리를 섬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화해시켰습니다. 이런 모니카는 결국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변화시켰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은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구할 신령한 은사 중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감싸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기도를 더욱 기억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더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드리신 주님의 기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며 주 앞에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실 뿐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의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용기와 소망을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증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